일어서서 2부 예배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예배함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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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이 시간 우리 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도 소리 높여 고백하십시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그리고 주님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알려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친히 찾아오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임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소리 높여 이 고백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시 한번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이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채워주시고 갈급한 내 심령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강복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좋은 곳으로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을 알면서도 주변의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보내온 나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마음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세워가며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주셨고 특별히 하늘마음 교회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필요에 따라 공급을 채워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제2의 말씀과 능력을 더하사 성령 충만함 가운데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오며 가정 또한 평안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이어지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교육자들과 예배위원들과 찬양단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서로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광고 보시겠습니다. 네, 좌석 10% 이내로 예배가 가능합니다. 전체 카톡방에 저희가 예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폼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또 심플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약을 해주시고, 모든 주일학교 예배는 온오프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본당에 저희가 방언문을 설치했습니다. 또 마음 놓고 예배하고, 혹시나 또 교회 주변에서 다니시다가 긴장하는 주민들이 계실까봐 또 그분들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방언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효과가 커요. 할렐루야. 그동안 조용히 기도하시느라고 힘드셨죠? 네, 이제 더 마음 놓고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 집회 때는 순천향대 이은혜 교수님이 오셔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코로나의 어떤 흐름들,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함께 가야 된다라는 뉴스들이, 또 전문가들의 소견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좀 미리 이것들을 좀 듣고 또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잘 예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킹덤 재정 원리, 하늘의 지원을 받는 삶. 그래서 이제 2번에 걸쳐서 제가 재정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원리와 그 다음 주는 이제 실전 편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요, 지난 4년 동안에 660조였다가 이제 956조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조금 있으면 1000조를 넘어가게 돼요. 선진국들 수준으로 보면은 높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제조업과 소상공인들, 또 중산층이 지금 최근 몇 년 안에 다 무너지고 있죠. 노령 인구는 늘어나지만 아이들은 또 없는 인구 절벽에 처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많이 졌는데요, 갚을 능력이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죠. 2021년 기준으로. 앞으로도 그렇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겁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위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안 좋으면 위기라 그러죠.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위기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평안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진짜 위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두려움을 갖자가 아니라 일단 상황이 이런데요, 해결은 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 현실 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에게 지금 뭐 영적인 어두움도 너무 심해지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빚을 물려줘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제 막 유치원 다니는데 빚이 막 몇백만 원인 거예요, 벌써. 쉽지 않죠. 그래서 너무나 그 슬픈 현실인데, 지금 교회들이 좀 감은 잡아요. 아, 이거 이상하다. 요즘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재정에 대한 이슈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더 풀어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돈 버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실 교회들이 좀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돈을 6.25처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반대급부로 교회에서 이제 재정 얘기를 막 하는데, 물론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또 투자도 필요하면 해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재정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재정은 어떻게 풀어지고 하늘의 지원을 받는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건강한 강의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면 다
그냥 투자와 뭐 컨설팅으로 가서 결국은 뭔가를 계약을 하거나 뭔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 알아서 좀 하시고, 많이 또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 굳이 또 저는 목사라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 거.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 또 하늘과 연결된 공급된 삶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할 텐데, 뭐 온오프라인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기도로 또 만몬을 대적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청빈이라기보다는요, 많이 받아서 많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 그게 그거예요. 그죠?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 없어. 그래서 청빈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일단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 자체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어떤 원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고, 또 이 땅에 지금 재정을 맡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통과 반대에 힘써주시고, 금요일날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풀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헤븐빌더 1단계, 또 지난 10주 동안 너무 많은 또 귀한 지체들이 수료하셨는데요. 잠시 수료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수진 자매님께서 간증 먼저 하고 수료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새가족 40기를 수료한 조수진 자매입니다. 하늘마음교회 가족이 되고 또 헤븐빌더 1단계를 마치면서 소감을 발표하게 돼서 무척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늘마음교회에 오게 되었는지와 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감사했던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은 횟수로 3년째 홈스쿨링으로 4명의 자녀 열방이, 영광이, 소망이, 주한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7살 때 자녀들을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서 이제 선교 단체 안에 있는 대안학교로 저희 부부 중에 제가 교육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고, 또 부모들이 함께 공동 양육으로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의 학교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체 안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제 넷째를 임신하면서부터는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안학교를 나오고 나서 홈스쿨링을 시작하는 것은 저희에게 걱정 반 두려움 반이었지만, 저희 부부에게 알려주신 것은 지금의 시간이 주님의 섭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의 머리이고 제사장인 남편이 아이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신앙적으로 믿을 만한 존재에게 맡기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저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아이들의 영적인 케어에 책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면서 그동안 단체 안에서 분리된 채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채 교회는 혐오 집단이 되어 있었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그동안 내가 누렸던 종교의 자유가 당연하다 여기며 안일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 코로나로 교회 예배가 막혀서 예배를 향한 갈망이 차오르고 영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하나님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아이들에게 부모인 저희와 함께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해 줄 수 있는 귀한 통로를 허락해 달라고 매일 남편과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늘마음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였던 부분들을 하나씩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여겼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훈련받게 하신 헤븐빌더 1단계 훈련을 통해서 도시 선교사라 명하시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그동안에 툭툭 나오는 옛 자아의 모습에 집중하여 세상에 물들까봐 구분짓고 방어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나약한 저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적극적으로 당당히 선포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특히 영광스러운 교회 강의를 통하여서 낙심하고 실패하는 힘없는 교회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교회의 부르심을 알려주셔서 저의 삶이 향방 없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완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으면 스스로 부족한 것처럼 느끼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충만케 하는 존재. 그리고 완전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의 충만함이 나의 것이 되는 교회의 영광이 저를 두근거리게 하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속임에 빠져 나약하다 여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광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를 선포합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제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죄송합니다. 허락하신 하늘마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고 섬기며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영광에 참여하는 복 누리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을 잘 받도록 강의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영상을 제작해 주신 간사님, 매주 영상을 업로드해 주신 집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장 리더님, 하늘마음 교회 성도님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수료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가까이 내가. 네, 수료증 성명 조수진. 위 사람은 도시 선교사로 세워지는 헤븐빌더 1단계를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8월 15일 하늘마음교회 담임 목사 차성목 대도. 네,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너무 잘 이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하신 분들은 다 수료증이 있습니다. 나갈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한 분 한 분 하나님 보내주시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정말 보석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다른 목사님들과도 교제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는 따로 있다. 예, 다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이산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또 한 가정 한 가정 나누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예비하셨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또 귀한 간증으로 은혜 다 받았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닌데 예, 너무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증언자 세례 요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또 귀한 자녀로 또 용사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사망 권세가 가득하고 또 고통과 상처 가운데 묶여있는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분명히 예배를 오기 전과 후에 놀라운 주님의 변화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들로 또 세상에 나가서 우울해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소개를 처음 들으면서 그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세례 요한과 똑같은 부르심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이다라고 나누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는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우리의 정서가 어때요? 나는 던져졌다. 어쩌다 보니까 이 남편이랑 이 아내랑 살게 됐다. 이 자녀도 내가 원해서 낳은 건 아니다. 키워보니까 나를 너무 안 닮았다. 그래서 삶에서 모든 부분들이 보냄받음에 대한 영광에 기초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기초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도피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과거의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그냥 살아왔던 삶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더 쓰임받았겠어. 내가 돈 많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주님 나라 위해서 잘 살았겠어. 내가 좀 더 일찍 좋은 공동체를 만났더라면 얼마나 더 내가 잘 준비됐을까. 후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똑같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지금 주님 만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의 영광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점점 더 자책과 후회를 내려놓고요, 오히려 자유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이 뭔지를 아직 잘 분별이 안 된다. 순종할 마음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이 이전에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분의 나라를 더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증언하다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정체성은 증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알기 더 쉬운 표현으로는 증인된 삶, 증인된 삶이죠.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자신의 어떤 경험한 범죄 현장이나 사건을 사람들 앞에서 생생하게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증언은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의 죄를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증인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증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첫 번째,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건을 봤거나 들었거나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지만 세례 요한은 부르심의 권위만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어요. 내가 리더인데,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를 세우셨어. 그러니까 너희들 다 내 말 들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보냄을 받았지만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경험한 증인이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보냄받기 때문에 억지로 떠밀려서, 아니면 보냄받음을 가지고 권위를 이용해서 권위적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보내셨지만 잘 모르는데 억지로 두루뭉술하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냄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 30절 이후에 보면은요, 그가 어떤 예수님을 경험했는지를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먼저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수 있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성부 하나님께 받았죠.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이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가 바로 메시아야. 그 음성을 성부 하나님께 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경륜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듣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볼 때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현상만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현상도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확증하게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시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에 사실은 세례 요한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바로 그 시간은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실제화되고 확증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증인의 확신은 개인의 확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증된 것을 확인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음성, 이미 기록된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우연이 아니죠. 맞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변화들 우연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일어나는 변화들 우연이 아니에요. 학교와 직장에 일어나는 변화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뉴스에서 가장 요즘 민감한 게 어떤 숫자죠? 그렇죠. 확진자입니다. 몇 명이래? 이게 항상 이 얘기예요. 요즘에 다들 막 깜짝깜짝 놀래요. 막 2,000명이 다 됐어. 최근 한 달 동안은 1,000명 아래에 있던 숫자가 갑자기 2,000명을 상회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두려움이 커지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성적인 사람들은 확진자만 보지 않아요. 좀 상황을 살펴보죠. 여러분, 질병관리본부 말고 코로나 데이터만 올리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검사자 수, 어제 몇 명 검사 받았는지, 어제 16만 8,510명 받았어요. 00시 기준으로. 그리고 뭐 확진자 수, 또 양성률은 뭐냐면 검사 받은 사람 중에 확진이 나온 사람. 어제 1.8%였습니다. 또 격리 해제자, 사망자, 치명률 다 나오고요. 정말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달과 작년에 이번 달도 비교가 되고 분기별, 반기별, 월별, 주간별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00명이다라고 막 놀래는데요. 검사자 수를 보시면 또 달라져요. 여러분, 3만 명, 4만 명 검사할 때 3,400명 나올 때도 1%였어요, 거의. 어제 1.8%였습니다. 사람들이 확진자 수만 듣고 막 놀래는 거예요. 이미 사실 코로나는 퍼질 대로 다 퍼져 있거든요. 무증상 감염자도 많고. 정말 정확한 양성률을 알려면요, 모든 국민이 동시에 하면 돼요. 아침에 다 같이 코 딱 찌르면 됩니다. 그리고 안 움직이면 돼요. 사실 불가능한 얘기지만 3, 4만 명일 때 3, 400명 나오다가 25만 명 검사해서 2,000명 아래인 거면 오히려 양성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물론 매일매일의 차이는 좀 있지만 흐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또 이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전 바이러스보다 더 주된 바이러스가 됐어요. 여러분, 이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률은 높은데요, 치명률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기존의 코로나는, 그리고 델타 변이는요, 이제 7일 정도가 지나면 그냥 사라져요. 여러분, 또 제가 또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자랑은 아닌데 다녀왔어요. 저는 뭘 생각했냐면 초기에 그 막 확진자 뜨면 막 무슨 침대도 막 다 이렇게 막
뭐 비닐로 싸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막 집어넣고 막 우주복 입고 와가지고 막 죽을 것처럼 데려갔잖아요. 그 초기에 모를 때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뭐 입원하셔라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이제 입원하시게 되면 그냥 일반 병실이에요. 그리고 의사들도 마스크만 쓰고 들어옵니다. 이제는 간호사들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치료제가 굳이 나오지 않아도 7일 이상을 버티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7일이 넘어가면 전파율도 거의 떨어져요. 심지어 병원에서 나올 때요, 검사 안 해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성이 나와도 그건 가짜예요. 이제 이미 논문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진들도 이제는 전처럼 막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꽤 오래전부터 저는 이제 어쨌든 성도들이 예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저는 이 데이터에 민감하거든요. 혹시나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되니까. 제가 이거를 엑셀로 좀 만들까 하다가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 하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귀찮은 걸 누가 하고 있어요? 진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하신 거 저희가 이제 들으면 돼요. 똑같은 이 코로나 시국에서 상황 자체에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정부가 통제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잘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좀 열이 있어. 그럼 오늘은 나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뭐. 이번 주에 좀 접촉이 많았던 것 같아. 마스크를 썼지만. 그러면 혹시나 그러면 또 내 스스로 자가격리하면 됩니다. 이게 뭐 싸울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는 열어놓고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서로의 예배를 지켜주는 거죠.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세상을 보여지는 대로 내 감정대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마음과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00% 해석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2021년이라는 이 지금, 그동안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례 요한은 그저 보냄받기만 한 자가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 안에만 들어가도요, 대제사장들과 말씀을 맡은 바리새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한테 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들으면 압니다. 이건 진짜인데, 이건 가짜인데. 영적인 갈망이 열리고 터치가 된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는 굉장히 세례요한 이단 같죠. 메뚜기 먹고 벌꿀 먹고 털 뒤집어 쓰고 누가 가겠어요? 신학교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군인들부터 정치가들부터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세례요한에게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 안에 있는 자들에 가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타이틀이 주어져서 사역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타이틀로만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풀어져 있으면요, 사람들이 모여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그렇게, 참 남편을 보니까 크게 잘하시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세요? 아니, 그 아이가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가정 안에서 그렇게 잘 하세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타이틀은 주어졌는데 타이틀만 있는 경우죠. 목사인데 설교하면 다 각자 주님 만나도록 재우고, 축도 들으면 다 그때 일어나고 막, 그죠? 맨날 열난다고 교회 안 와요, 그죠? 설교 안 듣고 싶어서. 그러면 진짜 그건 최악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대면하면서 주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때가 초면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도 주님을 알아봤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데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보시면요, 마리아가 무난함을 듣고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봤다기보다는 다른 좀 루트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마리아의 문안을 듣고 뛰어놉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반응한 것은 예수님 자체라기보다는 마리아가 성령 충만한 것을, 어머니가 성령 충만한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뛰어놀죠. 제가 이거 보면서 설교의 흐름과는 좀 무관하지만 태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영적인 센스가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엄마가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태교는 예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 아주 만삭의 가정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이렇게 무거운 몸으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와야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 또 예배할지 모르는데 와야죠. 그리고 이번 주 예배까지 다 또 예약하시고, 근데 이제 오늘 새벽 2시에 출산하셨어요. 제가 너무 도전받았어요. 너무 도전받았어요. 만삭이면 보통 이제 출산 준비를 하는데요, 오히려 아이 낳기 직전까지 내가 예배는 간다. 왜냐하면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은혜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 모든 루틴 안에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들이 함께 자극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모태신앙의 영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헌금 띄워먹고 엄마 뒤지게 맞고 이런 거 말고요. 막 내복 입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이런 거 말고요. 너 오늘 교회 가다가 오락실 갔어 안 갔어 이런 거 말고, 욕했다고 막 숟가락으로 막 지지고 이런 거 말고요. 막.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너무 낮은 퀄리티로 경험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모태신앙의 영광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종교적인 부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 충만한 부모를 보면서 같이 거기에 동참하다가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모태신앙의 영광인데, 이게 너무 이게 속상해요. 저는 사실은.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세례 요한과 누구죠? 예수님은 서로 초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에서의 만남이 사촌 또는 육촌이기 때문에 몇 번은 만났을 거고요. 뭐 여러분 안 받으셔도 됩니다. 외경에 보면 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어떻게 놀았는지 막 그런 게 다 나와요. 근데 저도 뭐 믿진 않아요. 외경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을 몰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이상하죠. 그렇다면 무엇을 몰랐다는 것인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로는 알았지만 그가 메시아인 것은 몰랐어요. 모태신앙인 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리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태신앙의 장점, 뭘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 또.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죠. 그거 성경에 있어. 어디? 하여튼 있어. 근데 있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돼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20살에 주님 만났으니까 20년을 그냥 교회 그냥 혼자 다닌 거잖아요. 제가 주님 만나고 주님께 드렸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계셨군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아니 진짜 솔직히 그전까지 교회에서는 그런 말 못해요. 이거 안 믿겨지는데, 거짓말 같은데, 뻥 같은데, 방언이라는데 계속 들어오면 똑같은 말 반복해. 이상한데? 그리고 계속 울어. 어떻게 저렇게 울지? 1시간 내내 울지? 저희 누나도 저보다 주님 빨리 만나서, 이제 저희 누나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만나는데 안 보이는데 막 어디서 누가 울어요. 소리를 찾아갔더니 옷장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문화 충격. 과연 이런 세계가 존재한단 말인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주님한테 진짜 정말 계셨군요. 다행이에요. 정신승리 안 해서. 세례 요한도
육신의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몰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늘 마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가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증언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을 1차적으로 받아서 읽어야 되는, 온 나라에 퍼져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오시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힘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은 알지. 그런데 그분이 맞아, 진짜 하나님이시지. 맞아, 낙심할 때가 아니야. 다시 그들에게 신선하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만 한 게 아니라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경험케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르심이 있고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보냄받은 자들이고 우리 또한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시겠어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경험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화술이 뛰어나고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증인의 조건은요, 개인의 엑설런트함이 아니라 경험했냐거든요. 특히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되려면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비진리와 어둠이 있잖아요. 그럼 복음이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경험된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렇다더라가 아니라요, 그 부분이 나에게 돌파가 됐어야 돼요. 때로는 복음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도 기쁨과 생명으로 누려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된 자의 삶입니다. 승리를 경험한 자가 그 승리를 줄 수 있는 거. 이번 주 저희 가정에 엄청난 승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보람된 때가 있었나. 예, 저희 가정에 이제 월요일마다 가끔씩, 저희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트에 있는 게임을 하러 갑니다. 이제 티렉스 공룡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 이마트 홈플러스에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랬다가 한 25분 가면 있는 마트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한 번씩 갑니다. 근데 이제 그 공룡 게임이 저도 이제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어떤 진리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끝판왕 깨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 마지막 나오는 티라노사우루스는 일단 포스가 너무 무서워요. 그 전까지 좀 온순한데 마지막 공룡은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막 입에서 막 이렇게 불이 나오고 별이 5개고 100대 때리면 에너지 요만큼 달아요. 근데 한 대 맞으면 에너지가 반이 납니다. 그러니까 2대 맞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도 다칩니다. 이길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이템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하려면 자기 아이템 카드를 넣고 내 공룡을 이제 딱 거기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그 싸움을 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진 공룡이 너무 겸손해. 무기도 별로 없어. 별 하나, 2개. 그러니까 죽어라 하면은 물집만 잡히지 절대 못 이기고 저는 일단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소문을 했죠. 별 4개짜리 카드를 찾으려고. 부산에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카드 하나에 1,000원인데 6장을 4만 원에 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받고 다음날 코로나 확진 받고 병원 갔습니다. 애들은 2주 동안 그것만 들고 있는 거예요. 아빠 언제 오냐? 막 진짜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그 제가 와서 격리가 끝나고 이제 갔죠. 당당하게. 우리도 별 4개니까. 그날 서유리가 끝판왕을 2번 깼어요. 할렐루야. 와,
정말 눈물이 날라 그래. 야, 티라노를 이겼어. 2번은 다 연속. 그것도 넉넉하게. 와,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2번을 이기고 나니까 얘가 눈빛이 바뀌어요. 뒤에 그 게임을 하려고 줄 서 있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거의 영웅이 됐어. 전 같으면 애들이 있으면 그냥 빠져주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걸 2번이나 이기는 거를 눈앞에서 애들이 목도했잖아요. 증인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서율이가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예화가 저렴했지만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승리를 경험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도 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눈에서 티라노가 죽는 걸 봤으니까, 살아생전에. 그렇죠? 7년 평생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야, 어떻게 이걸 이겼을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증인된 삶은 뭐냐면요,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을 함께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논리만 가면 안 돼요. 존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장난감, 옷,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가 선물해 주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않으면서 유치원에 가면, 학교에 가면, 밖에만 나가면 다른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고 본인은 그냥 빨가벗고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나는 무소유가 좋아. 물론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근데 부모로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야, 그래도 너가 누리라고 준 건데 좀 누리다가 주면 좋지 않겠니? 새 거 받은 거 다음날 바로 줘버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워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기쁨을, 또 내 삶에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전달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네가 경험한 십자가를 전해라.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강력한 증인이냐, 무엇이 결정하냐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얼마나 그분을 경험하고 있느냐예요.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강력한 증인이 되겠죠. 이 증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사람. 그거는 사람의 혈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내가 그분을 누리고 있고 경험하느냐가 우리의 증인됨의 강력함을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 만나보면 간증이 많죠. 길 가다가 잠깐 인사했는데 서서 1시간 간증 듣습니다. 전. 비 오는데 계속 들어야 돼. 근데 막 눈물 나. 더 신기한 건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한테도 편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에 실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으니까. 어떻게 지내? 그러면 그냥 하나님 이야기가 술술술술 나와. 하나님 얘기 안 하면 삶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야, 미안해, 네가 교회 안 다니지만 그냥 내가 이래 하고 이야기. 여러분,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그죠? 나 티렉스 끝판왕 깼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증언이, 나는 그냥 삶을 나눴을 뿐인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영을 깨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증언을 듣다 보면, 와, 나도 하나님 알고 싶은데, 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그 사람 안에도 막 채워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영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영을 깨운다는 말을 뭐 은사적인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다르게 영혼육이 있게 만드셨을까요? 왜 동물들과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영을 주셨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요. 수준이 같아야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스피릿,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은 뭐 하는 데 쓰는 거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쓰는 거죠, 일단. 거기서 뭐가 뚫리고 채워질 때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비극이 무엇 때문이냐면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혼과 육으로 영적인 세계를 살려고 하니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혼과 육으로만 하면 되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말을 할 때는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찾아봐서 죄송한데요. 양해해 주세요. 그 사람이 영적이다 아니다의 기준은 은사가 몇 개 있냐, 티라노 공룡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사가 몇 개 있냐가 아니라 결국 그래서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하냐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 또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을 깨우기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은사를 구해서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방언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은사가 부어지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영이라는 게 고속도로로 비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이런 영적인 그 도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채널이 좁아져요. 잘못된 신학, 어떤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그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좁아져요. 근데 이게 언제 이게 다시 넓혀지냐면 확장 공사가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이 회복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려움과 어떤 잘못 적용된 신학들이 이제 거쳐지면서 길이 확 열려요. 그러면 내 이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쫙 열릴 때 하나님 그때 은사를 많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방언을 구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깊어지다가 방언이 막 터져. 하나님, 내가 어떤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사를 구한 건 아니지만 체율의 은사가 오기도 하고요. 대언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은사 전체를 컨트롤하는 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자들만이 은사를 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도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요즘에 또 되게 재밌는 간증들이 있어요. 유튜브로 금요 집회 드리다가 방언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것만 3명이에요, 이번 달에. 저희가 뭐 방언을 따로 구하는 기도를 사실 많이 하진 않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지,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거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온전해지고 도로가 확 넓어질 때 갑자기 은사가 막 부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땡겨주시는 거예요. 야, 나를 네가 그렇게 갈망하는구나. 그럼 도로가 넓어지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래, 나랑 깊어지자. 은사들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 받아가지고 막 애통해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마음들을 막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사들은 기본 옵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어난 사람들은 다양한 은사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가게 돼요. 바로 그런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잠자는 영을 가진 자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간증했을 뿐인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배로 오고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정말 통합적인 전도의 실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하면 교회를 등록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교회들이 많이 사용해요. 저는 좀 속상합니다. VIP 전도 뭐 이런 거 하면서 첫 주에는 명단 작성하고, 그죠? 다 명단 받아. 2주차 때는 편지를 보내요. 또 편지를 또 써. 3주차 때는 만나서 밥을 사주래. 밥을 사줘. 밥 사주면서 교회 초청해. 4주차 때 데려와서 등록시킵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 사람의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려는 마음들이 생겨야 돼요. 반대로 프로그램은 안 했지만 영이 깨어난다면, 증언을 통해서 영이 깨어난다면 그게 전도의 실제인 것이죠. 그래서 몇 명을 등록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몇 명을 깨웠느냐입니다. 할렐루야. 몇 명을 깨웠느냐,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바로 증인된 자의 삶에서 누리는 영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명을 충분히 누리면서 증인되기를 원하세요. 그 좋은 복음, 그 좋은 성령의 수많은 기름 부으심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만 하지 말고 너도 좀 먹고 마셔라. 제가 지난달에 이제 코로나로 오늘 내일 할 때 태원이 오늘 내일 할 때 그 10일 동안 이제 병원에 있었잖아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뭘 못해요. 일단 제가 이제 책이랑 막 노트북 막 잔뜩 이번에 내가 강의 5개는 만들 거야. 그리고 막 갔는데 이게 또 안 아픈 건 아니야. 막 열이 또 슬슬 올라오면 또 누워야 됐다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코로나에 대한 아픔보다는 이제 이게 그 냄새를 못 맡으니까 밥을 먹으면 맛이 없어요. 야, 저는 혀가 맛을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그 냄새를 못 맡으니까 진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거의 하루에, 여러분 이제 뭐 못 믿으시겠지만 하루에 한 공기도 밥을 못 먹었습니다. 네, 안 믿겨지시죠? 그래서 그냥 도시락 나오면 한 숟갈 먹고 또 버리고, 한 숟갈 나오면 먹고 버리고, 열흘을 그렇게 하니까 한 5kg 빠지더라고요. 네, 지금 다 회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그 이상으로 회복 중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배는 고픈데 맛은 없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잘 안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그 먹방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와, 저 놀랐어요. 유튜브에 먹방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고, 와, 그리고 그 개콘이 없어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개그맨들이 다 먹방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식당, 뭐 가고 싶은 어디 음식점 가서 맛있게 많이 먹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너무 막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군인들처럼 나 이번에 휴가 나가면 뭐 먹어야지,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미규 목사님 라면 끓여 먹겠다는 것처럼 저도 나 이번에 휴가 나가면 여기 용인 순댓국집 먹어야지, 뭐 어디 뭐 먹어야지, 이렇게 막 하루에 막 리스트가 생기기 시작해. 다 그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유튜브를 보면요, 그 개그맨들이 여러분 이 식당 좋아요, 오세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먹어요. 근데 진짜 맛있게 먹어요. 그 ASMR 소리 장난 아닙니다. 과자를 먹어도 막 사각사각사각사각사각 이렇게 먹고요. 치킨 막 먹는 소리 들으면 막 미치겠어. 여러분, 증인 낸 삶은 어떤 삶이냐? 표현이 좀 저렴해도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먹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먹방이에요. 교회 와라와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으면 유튜브에 먹방을 보십시오.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먹방의 신학적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공부해서 전할지어다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들어서 전할지어다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맛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달콤한지, 얼마나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지. 사실은 유튜브에 먹방하는 사람들보다 더 먹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요, 교회 가고 싶어야 돼요. 안 돼, 우리 교회 예약해야 돼. 한 번만 가게 해줘. 안 돼. 그래, 다음 주쯤 오게 해줄게. 고마워.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진짜 고수는요, 영업을 하지 않아요.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똑같은 죄와 연약함에 갇혀 있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그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이면 먹어야죠. 꿀 찍어서 먹어야죠. 예수님도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방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멀리 두고 바라봅니다. 십자가 위에, 사실 거기 몇 시간 안 계셨는데 계속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올려놔요. 그러면서 예수님 날 위해 고난 받으셨지. 고난 주간에 막 금식해. 2주 동안. 그럼 뭐예요? 다음 날 폭식하고. 굉장히 수동원적 영성, 금욕적 영성.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원처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수도원 안에도 식당이 있었어요. 그분들 맨날 금식한 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가 있죠. 체하거나 속이 안 좋거나. 저에 부르시면 일단 수도원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들려면 금식기도 하지 마시고 과식기도 하세요.
배 터질 것 같은데 무릎 꿇으면 진짜 기도하기 힘듭니다. 뭐 토 나오고 막.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식사인데, 그죠? 우리 성경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된 자의 삶은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깊이만큼 복음의 감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론적으로 인간의 선행이나 봉사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광복절인데 우리나라가 엄청난 기근과 질병으로 또 고아와 또 여성인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죠. 완전히 뭐 다 노예 생활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세워졌어요? 선교사님들이잖아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셔가지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병원 짓고 고아원 짓고 또 자매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혼 제도를 없앴어요. 그렇죠? 막 10대 자매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된다. 진정한 여성 인권을 회복시킨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매들을 돌보신 거죠.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생명 다해 섬겼지만 그들의 목표는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어요.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복지사도 키워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복지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증인들을 세워내는 곳입니다. 오늘 7절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요한의 존재 이유는 자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기보다는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잘해서 다들 믿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의 통로인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에게는 정말 생명의 은인 것 같은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영원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 대박인 거예요. 할렐루야. 야, 어떻게 너 나를 만났니 진짜. 내 뒤에 계신 그분을 너가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월 얼마씩 내. 이런 농담이에요. 그 정도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 그들 안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 부정적인 선입견과 오해들이 정확하게 교정되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지체들과 만나면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야 돼요. 모여서 험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이면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공동체를 축복하고 서로의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서 점점 더 함께하는 지체들이 예수님께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디딤돌입니다. 반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낙심하겠죠. 내가 우리 남편만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더 나아갈 텐데 이러면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만 아니면 우리 아빠만 아니면 내가 교회 잘 다닐 텐데 이게 정말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런 말 들으면 우리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당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겠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자들에게 반사해야 될, 또 나누어야 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을 깊이 경험한 증인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경험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나 증인인데 증인으로 살기가 버거워. 그래서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분명히 마음에 왔는데 그냥 돌아올 때 있어요. 그럼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왜 복음 안 전했니? 그러시지 않습니다. 요즘 네가 나를 많이 못 먹었구나. 요즘 네가 삶이 참 퍽퍽하구나. 나에게 올 시간이 많이 없었구나. 물론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은혜이지만 아들아 딸아, 지금은 너는 일단 나를 경험해야 돼. 지금 이 시즌에 만나야 될 내가 있어.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선하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그분으로 채워지고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또 증인된 삶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그 사랑과 선하심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도 채워주십시오.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분을 충분히 경험하기 원하세요. 먼저 우리의 영이 더 깨어나길 원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채널이 너무 좁아진 분들이 있어요. 과거의 신앙생활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또 실패 때문에 내가 정말 안전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 여러분, 주님은 원래 안전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좀 특별한 기도를 할 건데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실 겁니다. 내 안에 그 좁아진 통로, 하나님마저도 검증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두려움들이 이 시간에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채널이요 완전히 열려지게 해주세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영의 전심으로 주님의 영과 연합할 수 있도록 원래 나를 창조하신 구조대로 영적인 채널이 완전히 확장될지어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인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채널과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가는 것들을 막고 있다면, 그것을 좁아지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주님과 교제하는 채널들을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 주님 계속해서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 그 채널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사역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시간 기도할 때 세례 요한이 육신의 예수님은 알았지만 성령께서 그에 머무시는 것을 보면서 그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증인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친하지 않은 주님, 잘 모르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경험하는 주님,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서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각자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아버지 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각자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히 일으키시는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대로 낱낱이 선포할 때 하나님 잠자는 자들의 영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선교사들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우울해지고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추수의 때입니다. 영적으로 기갈한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 또 가정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지체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시간에 하늘마음교회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의 영을 깨울 수 있는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딸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계속해서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재정들을 더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모든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비어있는 자를 가진 자들에게 채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넘쳐나는 하늘의 지원이 있어요.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공급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근과 재정의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혼 육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지원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차고 넘쳐서 재정도 흘려보내고 영적인 은사도 흘려보내고 감정이 메마른 자들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모든 좋은 은사들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어있는 잔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이 시간에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필요한 은사들이 저절로 갖춰지고 저절로 준비되어지고 하늘의 환상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한 것들이 풀어져서 하나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준비시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선포 안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오늘도 조금은 낙심하고 조금은 실망하고 조금은 묶여있던 우리의 영을 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영광스러운 파송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냄받은 자이지만 경험한 자로서 증거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영적인 채널들을 더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로움 어떤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전심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에 우리 영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다시 넓혀진 것들을 좁히지 않고 주님과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일 예배의 힘을 통해서 골방에서도 주님께 깊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더 다이나믹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좋은 은사들이 그냥 갖추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넘쳐 흐르는 기름 부으심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채워낼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일 감사, 류수빈 자매 생일 감사했고요. 김다윗, 김인혜 부부, 아들 이든이가 눈 수술을 했는데요. 건강하게 또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고백했습니다. 정웅섭, 강윤희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훈종, 박성입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또 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보내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수빈이의 삶 가운데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역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이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또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왔음을 날이 갈수록 보게 하시고 그것을 찾아가는 기쁨, 또 잘 준비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 가운데 좋은 리더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잘 또 배움으로 인해서 또 매우 스킬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든이의 눈을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육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져서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가정 가운데 날마다 흘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주님의 선하심을 더 맛보아 알기 원하고 기쁨으로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늘마음 가족들, 또 선교지 위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조국교회와 또 북한에서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